반갑습니다. 어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어려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보충을 드리고 또 본격적으로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 탱자나무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이 접붙여져야만 우리가 그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는 이미 이렇게 접붙여져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목회 일을 하시지만 아직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이 접붙여지지 못한 채로 그냥 이런 시꺼먼 볼펜인 채로 목회하시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사님들이나 또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종교나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죄인의 상태로 나름대로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또 어떤 그 종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어떤 것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뭐 주여 주여 이런다고 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냐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문맥을 쭉 보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날 때부터 탱자나무 죄인으로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접붙여 주시는, 거듭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게 되어야만 비로소 뭐냐면 탱자나무 죄인이 아니라 이제 귤나무 의인이 되어서 귤 열매를 맺는, 요렇게 이제 제대로 된 뭐죠?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요런 나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냐면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막 실컷 죄를 짓고 그냥 나쁘게 살지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틀린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맨날 탱자만 맺어도 나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맨날 탱자만 맺는 나쁜 나무는 천국 들어올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면서 정말 거듭난 적이 없고 거듭날 마음도 없고 그죠? 이러면서 그냥 나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 입술 신자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시간이니까 풀로 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다. 지금 감기에 걸리진 않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감기 걸리고 나니까 막 콧물이 줄줄 나오고 막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막 온몸이 어슬어슬 춥고 막 이렇게 감기 증상이 있죠. 사람마다 조금 그 막 재채기 나오는 사람 이렇게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감기에 나을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감기 약을 이것이 이제 감기약으로 치면요, 진짜 감기약입니다. 그런 진짜 감기약으로 치면 제가 그런 감기에 걸려서 정말 다른 약 먹어도 안 되고, 근데 이것은 이제 진짜 약이다 해서 이제 이것을 제가 먹으면 낫는다는 걸 알면 자동으로 낫게 됩니까? 아니죠. 언제 낫는다고요? 먹어야지. 그래서 먹어보겠습니다.
먹었더니 그냥 먹고 나서 이게 진짜 약이니까 약효도 엄청 좋아요. 그래서 뭡니까? 막 찌끈찌끈 아프던 게 끝나고 콧물도 멈추고 재채기도 멈추고 뭔가 이런 해결이 돼야지 진짜 나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먹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여전히 콧물 나고 여전히 머리가 아프고 여전히 막 어슬어슬 춥고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뭐가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먹었다고 착각을 했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먹었다고 막 주장을 해. 근데 먹은 적이 없어, 실제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은 저 예수 믿어요 주장은 엄청나게 하는데 뭐냐면 아니야. 그 삶의 모습을 보거나 그 마음 중심을 보거나 했을 때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밖에 없어. 그죠? 그리고 주장은 믿는데 실제 삶은 아니야.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가 아닌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도 나름대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근데 그들은요, 그들 대부분이 사실은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평생 뭐예요? 종교 생활하고 사람들에게는 뭔가 높임받고 했지만 실제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착각은 했어요. 왜? 성경 들고 다니니까. 믿는다고 주장하니까. 근데 주장할 문제가 아니라요, 진짜 믿었냐 이 말이에요. 진짜 믿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어떤 분들은 나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나는 그래도 뭐 이렇게 목회 일을 하고 있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뭐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 다윗이 죄 중에 잉태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러면서 뭐냐면 다윗 같은 그런 이스라엘 왕도 자신이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임을 고백을 했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은 아담, 범죄한 아담,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마치 검은 볼펜처럼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서 자신이 이러한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으로 접붙여지기 전에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접붙여졌는지 않는지는 뭐예요? 접붙여졌다고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접붙여진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해부터 접붙여진 다음부터는 뭐예요? 탱자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귤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거듭났다고 주장은 했지만 맨날 탱자 열매만 맺는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볼펜은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네, 이제 분명하죠. 네, 누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혹시 만든 분을 만나보셨나요? 아니잖아요. 근데도 당당하게 만들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은요, 지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만들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피아노, 그죠? 뭐 세탁기, 자동차, 뭐 기차, 비행기 전부 다 만든 거예요. 전부 다. 만들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돌려서 바깥으로 딱 소나무, 그죠? 또 벚꽃, 개나리,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런 것은 인간이 만들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건 분명한데 근데 있긴 있잖아요. 근데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거기 가면 이제 그런 대목에 이르면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글쎄요, 자연이 생긴 게 아닐까요? 이제 이거부터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하나님이 다 만들었는데 그냥 저절로 됐다고. 여러분 아침에 오늘 요즘에는 아침 식사 잘 못하시죠? 저도 그냥 사과만 먹고 왔습니다. 요즘에는 아침 잘 안 먹어요. 그냥 과일 먹고 뭐 대충 때우는데 옛날에는 어때요? 옛날에는 그래도 아침 식사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그러면 참 어머님이 일어나가지고 남들 자고 있는데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한국 음식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예? 최소 한두 시간은 걸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밥을 탁 차려줬는데 근데 하는 말이 뭐예요? 자식이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야, 이 자연히 이런 것이 생기다니 참 신기하네. 저절로 생겼네. 막 이러면 저절로 하고 싶습니까? 예? 그래 알았어. 그죠? 다음 날부터 안 해. 왜 안 나오지? 왜 밥이 안 나오죠? 저절로 된 게 아니었어요. 예? 엄마가 아침마다 정말 그렇게 차려줬는데 그냥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예? 그냥 뭐 맛이 어떠네 저떠네 예? 그거 잘못된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그죠? 사실은 뭐예요? 바로 이렇게 엄마가 애를 써서 밥을 한 거예요. 반찬도 만들고. 그런 것처럼 만들지 않고는 누군가가 하지 않고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희는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예,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솜씨가 온갖 것에 다 있는데도 안타깝게도 뭐예요? 바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마치 전기선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형광등이 불빛이 나가버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뭡니까? 이 지각이 지금 혼돈스럽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고장난 테레비처럼. 자, 고장난 테레비는 어때요? 방송국에서 KBS, SBS, MBC 막 전파를 계속 보내는데도 고장난 테레비는 그 전파가 오는 뉴스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뭐 그냥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난 텔레비에서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안 나오죠? 예, 고장난 텔레비가 어떤 생각했냐면 드디어 KBS, SBS, MBC 다 파업했구나. 안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방송국 문 닫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철저히 믿고 있어요. 왜? 왜 믿죠? 안 나오니까. 그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 보인다고요? 예. 첫 번째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두 번째 왜 하나님 알 수 없느냐?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여러분 집에 텔레비가 고장났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방송국 다 문 닫았다 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안 나오니까. 너무 분명해. 안 나오니까. 근데 옆집에 갔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옆집 텔레비 잘 나오네. 그건 다 나오는 거예요. KBS, SBS, MBC 다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을 딱 펼쳐보면요, 창세기 말씀에서 막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막 마태복음 봐도 좋고 요한복음 봐도 좋고 성경 보면 너무너무 막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만 펼치면 어떻나? 예, 잠 안 오는 날 성경만 펼치면 한 장도 못 읽고 그냥 졸려. 예? 또 봐도 사실 이해도 안 돼. 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왜 이렇게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지? 이런 분은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부로 꿈 깨십니다. 알겠죠? 꿈 깨는 게 좋아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적 구원은 뭐냐면 죽은 영이 살아나 버린. 그래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이 영,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말기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고장난 텔레비가 고쳐져 버리면 그때부터 뭡니까? 방송이 막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정말로 신기하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성경이 재밌게 돼 있어요. 구원 안 받은 분은요, 성경 안 봐. 특징이. 성경 보라 그래도 막 형식적으로는 봐. 근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구원 근처에도 지금 안 간 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꿈 깨시고, 그럼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구나.
내가 비록 침례받았고 뭐 형제 자매로 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솔직히 난 성경 안 보고 성경 봐도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쇼핑하는 게 더 좋고 드라마가 더 재밌고 소설이 더 재밌고 이제 이런 분들은 거의 아니라고 보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석 달 전에 65세 된 어떤 아주머님이 그랬잖아요.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정말 있긴 한 거예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볼펜 딱 들어가지고 저절로 생겼겠냐? 누가 만들었겠냐? 여기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말귀를 탁 알아들으시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정말 하나님 계시긴 하네? 이제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 다음 주 만나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1장 말씀을 쭉 교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성경은요, 100%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은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 보고 내가 너 아버지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었다. 놀라운 사실은요,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욥기 38장에 보면요, 우주 공간에 딱 띄워놓는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수준이 안 맞아서. 이해되죠? 여러분, 예를 들면 핵물리학자가 여러분에게 핵물리학 원리를 학자들 언어로 얘기하면 우리 중에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실 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언어로, 그런 말씀으로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구 만들 때 크기, 모형,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줄자를 탁 띄워가지고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위치에 위치하도록,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그 도량을 누가 정했는지, 그죠? 또 준성을 띄워가지고, 이건 뭐 줄자를 탁 띄워가지고 이 지구의 위치를 설정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 놓고, 지구는 지금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요, 이 위치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기 38장에서 뭐냐면 무지한 말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치를 자꾸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한테 묻는 거 대답 좀 해봐라 그랬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사람들이 뭐 빅뱅이니 뭐 헛소리 할 때 하나님 뭐냐? 내가 지구 만들 때 자네 어디 있었나?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아무도 말 못해요. 뭐 지구가 45억 년 전에 그냥 막 우주가 뭐 200억 년 전에 빅뱅 뻥튀기 돼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그냥 뭐 누구는 어떤 거는 태양 되고 어떤 거는 달 되고 어떤 거는 지구 됐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봤냐고? 그죠? 아니, 과학자들이 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봤냐고? 아무도 못 봤어. 왜? 얼마 사십니까? 인간이 몇 년을 살아요? 뭐 요즘 100세 시대, 100세 산다고 막 아주 대단히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아니 몇 년 얘기했어요? 몇 년 전에 생겼다고? 지구 45억 년 전. 가봤냐고? 그죠? 가보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전부 다 지어낸 얘기지. 그건 추측한 거라고. 그리고요, 이럴 땐 누가 이긴다고요? 아무도 안 본 거에 대해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아무도 안 받고 아무도 증명할 수 없어. 그런 헛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하나님은 진짜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헛소리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요, 그분은 참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지구 만들 때 자네 어디 있었어? 그냥 이겁니다. 진화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원숭이가 인간 됐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런 헛소리는 사람들이 잘 믿어. 근데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고장나서 그런 거예요. 고장나서. 영적으로 이 죄로 인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거짓말은 솔깃하고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구의 위치를 정하신 거예요. 지구의 위치를. 이 지구의 위치가 조금만 멀어져도요, 죽어서 못 삽니다. 얼어 죽어요. 조금만 태양과 가까워져도요, 막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뜨거워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 위치 너무나 놀랍게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영상 15도입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최적의 온도, 최적의 어떤 환경, 이것을요 하나님이 딱 설정해 놓고 그걸 다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욥기 26장 7절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땅을 우주 공간에 매달아 놨다고 했습니다. 욥기는 언제 기록된 거냐?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쯤에 엄청나게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옛날 시대에 뭐예요?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공간에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도저히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상상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는데,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거 언제 알았냐? 불과 400~500년 전에 인간 지식으로는 갈릴레오, 뉴턴, 코페르니쿠스 이런 과학자들이 겨우 얘기한 게 뭐예요? 지구는 둥글다, 우주 공간에 떠 있다. 이거 400~500년 전에 겨우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구를 우주 공간에 매달아 놨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 중에 띄워놨다. 요 한 말씀만 봐도요, 완전 충격 먹어야 돼요. 야, 이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맞구나. 맞다니까요. 그뿐만 아니죠. 앞으로 될 일까지 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디냐면 이 지구가 둥글다고, 그죠?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그런데 영어로 보면요, 이 원인 지구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지구가 서클이다, 원이다,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구가 둥글다. 언제? 2700년 전에.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또 구름의 성분이 뭔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을 미세한 물 알갱이로 끌어올리시는, 이게 태양열을 받아서 이 수증기가 쫙 정발돼가지고 이게 비가 돼가지고 나중에 내리게 되는 이런 원리, 그냥 기가 막히게 성경 욥기에 보면요, 온갖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진짜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처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지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중에는요, 이 지금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사라져버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짓게 되는,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에는 보면요, 지구의 종말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핵 전쟁이 터지는, 완전히 원소가 해체돼 버리는, 하늘이 불에 타서 종이축 말리듯이 말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요, 완전히 뭡니까? 핵 전쟁 터질 때 그야말로 이 원자가 분해돼 버리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요, 희한한 말씀. 베드로 후서 기껏해야 지금부터 19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 그 엄청난 세월 이전에 앞으로 세상이 핵 전쟁 터지는 거, 옛날 세상은 물로 망했지만 앞으로 이 마지막 때는 불로 이 세상이 망하게 된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가고 살펴보고 읽어보고 하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고를? 하나님 없이 이 세상 태어나서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돼 있는데, 이 멸망으로부터 건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오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미리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세상을 만드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근데 기본적인 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구나. 서울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있죠. 뭐죠? 예, 그 어떤 분은 63빌딩 그런데 이거 옛날 버전입니다. 알겠죠? 자, 새로운 지식은 뭐냐? 제2 롯데월드. 몇 층이라고요? 예. 참 요즘 분들은 참 똑똑해요. 123층. 알기가 좋죠. 1, 2, 3이니까. 자, 123층인데 설계 비용만 얼마 들었다고요? 조금 더 어렵죠? 자, 설계 비용만 3천억이 들었답니다. 3천억. 설계 비용만. 아직 짓기도 전에. 123층짜리 건물 지으려니까 여기에 막 도면, 그죠? 그 막 세세하게 우리가 그냥 조금만 건물 지으려고 해도 설계해야 되고 막 공정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123층짜리 지으려니까 튼튼하게 지어야 되죠. 막 온갖 것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설계 비용만 3천억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자, 근데 이런 높은 건물을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심심해서 지었겠습니까? 아니죠? 예. 무슨 얘기냐면 미리 생각한 거예요. 롯데월드 롯데 회장님이 돈 좀 더 벌어야지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 모르겠네도.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내 이름을 좀 날려봐야지. 뭐 어떤 이유인지 저는 잘 몰라.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누군가가 바로 그런 생각을 한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돼. 근데요, 전부 다 생각으로 된 거예요. 핸드폰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생각으로. 어떤 사람 생각을 한 거예요. 앞으로 돈벌이 되려면 뭐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그죠? 가만히 생각하다. 전화기를 전부 다 집에서 막 걸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갖고 다니면서 하면 좋겠다. 그죠? 사실은 저쪽 동네에서 먼저 한 거죠. 그렇지만 뭡니까? 이쪽 동네에서 돈 벌어야 되니까, 우리도 저런 거 빨리 좀 해봐라. 너네들 월급 괜히 받냐? 막 이러면서 쪼아댄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가지고 막 삼성 연구원 직원들, 박박사들 전부 다 막 불철주야로 밤샘 하면서 너네 이번 몇 월 달까지는 이거 해결해놔야 돼. 알았죠? 그러면서 뭡니까? 회장님 한마디 하고 회장님은 가시는 거예요. 나머지가 애먹는 거지. 됐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연구원들 불철주야로 연구 또 연구, 카피 뭐 별거 다 해가지고 드디어 뭡니까? 삼성 핸드폰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게 생각, 말로 된 거예요. 물론 직원들이 애 좀 썼지만. 근데 회장님 같은 분들은 말만 하시는 거지 거기 가가지고 뭐 같이 손수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됐죠? 왜 그러죠? 예,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이런 분들은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세계의 대통령. 다시 말해서 권력 있고 힘이 있는 분은 말을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하신 거예요. 어떤 생각? 정말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부족해. 에베소서에 보면 쫙 나와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그죠? 마치 123층 제2 롯데월드를 지을 생각을 하신 것처럼. 근데 이분은 어때요? 짓기 전에 미리 생각하는, 짓기 전에 무슨 건물 지을지,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이거를 뭡니까? 만든 자, 생각한 분은 미리 알고 하는 거지 모르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지을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맞춰질지를 아시는 거다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상황들을 성경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쫙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옛날에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니까 과학적으로, 뭐죠? 고고학적으로, 그냥 뭐 생물학적으로 다 증명돼 버려요. 그리고 정말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이 육체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짜라고요. 그죠?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인간을 흙으로만 지었느냐? 아니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냐면 그때부터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이제 껍데기는 뭐예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껍데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때요? 껍데기가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냥 막 성형하고 막 여기다가 온갖 투자를 다 하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껍데기는 망한다. 망할 기업에다가 계속 투자하면요, 회수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생돈 밀어 넣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썩을 육체에다가 막 계속 그냥 뭐 땡기고 밀고 해가지고 깎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어차피 투자해야 다 건지지 못하고 날아간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넣으신 이 영혼, 내 영혼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이 컵의 껍데기가 진짜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담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알맹이가 진짜라고요. 이 알맹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인데, 이 영혼이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죄를 벗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거고, 죄를 다 벗은 영혼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벗게 되고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또 말하자면 접붙여진다. 나쁜 나무에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는 찍혀지고 좋은 나무로 접이 붙여져서 이제 뭐예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새 피조물이 되는. 그리고 이제 날마다 뭐예요? 이 접붙여진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 시간서부터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접붙여져야만 하는 죄인이냐, 이게 문제예요. 성경 말씀에는 보면 마태복음 9장의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있다 없다? 여러분 건강할 때는 굳이 의사 선생님을 필요로 하지 않죠. 건강할 때는. 근데 언제 의사 선생님 필요하죠? 예, 여러분이 이제 암에 걸렸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말 의사 선생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해되죠? 자, 그런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자신이 건강하다고, 자신은 별로 죄진 적 없고 이렇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병든 죄인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나라는 인간은 진짜 죄인이구나, 나라는 인간은 정말 아니구나, 이런 확실하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는 비로소 뭡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정말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 예,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게 돼야 비로소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되고 만날 수 있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아플 때 병원 가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이 내가 죄인 맞구나, 이게 분명해져야 비로소 뭐예요? 구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드리고 잠깐 휴식을 취했다가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 볼펜이 있죠? 자, 이 볼펜을 누가 만들었다 그랬죠? 근데 볼펜 왜 만들었다고요? 심심해서? 아니죠. 볼펜은 뭐예요? 무슨 목적으로? 글씨 쓰려고. 그죠? 글씨 쓰려고. 이게 뭐예요? 만든 자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고, 마이크는 소리를 키워주고, 책은 정보를 알려주고, 그죠? 볼펜은 글씨를 쓰고, 전부 다 뭐예요? 컵은 물을 이렇게, 물이나 차를 담고, 전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가 뭐냐? 그죠? 성경에 보면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죄인만 뭐예요?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구원자는 뭐예요? 죄인은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뭐예요?
그 의사를 통해서 병에서 고쳐져야 된다. 이게 바로 일종의 구원이란 뜻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를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뜻인데, 자,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눈 크게 떠보시고, 자, 죄가 무엇인지,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누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된다고요? 옆 사람? 예, 우리 마누라 진짜 죄인 맞아. 아, 정말 우리 영감 진짜 죄인 맞아. 이 시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야? 지금 이 시간에 잠시 다른 사람 생각 접어놓고 내가 지금 어떤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인간이 어떤 죄인인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자, 볼펜을 왜 만들었다고요? 쓰려고. 죄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죄 그러면요, 원어로는 하말티아라고 그러는데, 이 하말티아란 말 뜻은 뭐냐면 화살이 표적을 빗나가다. 그죠? 화살이 관역 있잖아요. 관역. 그 표적판 한가운데 딱 맞춰서 10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활을 팍 궁수가 쏠 때는 전부 다 어디를 맞추고 싶어요? 예, 한가운데 맞추려고 다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활을 탁 날렸는데 이 화살이 가다가 옆으로 새버렸어. 그러면 빵점,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표적판을 빗나가 버린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러면 이건 뭐냐? 바로 쏘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을 빗나가 버린 것이 죄인데, 볼펜을 만든 사람은 볼펜을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왜 지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들었겠냐, 왜 만들었겠냐. 그건 조금 이따가 생각해보고, 자, 일단 그건 조금 지나서 생각하고요. 볼펜을 왜 만들었냐, 요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 볼펜을 왜 만들었다고요? 쓰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이 볼펜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나는 이제부터 더 이상 인간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볼펜을 쓰려고 딱 쳤는데, 이 볼펜이 지금 수원 역전에는 무슨 일이 있지? 하면서 궁금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야, 너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수원 역전에 지금 뭔 일인지 궁금해서 구경 간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볼펜 지 마음대로. 자, 여러분이 사용하는 볼펜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데 뭐 구경 간다고 막 딴 데 가고 막 이러면, 여러분이 그런 볼펜 갖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 볼펜에 대해서 괜찮아요? 네, 마음에 안 들죠? 자, 그 다음에 어느 날은 용케 붙잡았어. 도망 못 가게 붙잡았는데 딱 쓰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물 나오면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아, 볼펜 입장에서 자기 물 나가면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나 손해 안 보기로 했다고.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이게 뭐냐? 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볼펜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볼펜 물 안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예? 자,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볼펜 쓰는데 볼펜 안 나와. 물이 안 나와. 그러면요, 한 번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두 번은 아닙니다. 한 번. 한 번 기회를 주는데 어떤 기회를 주냐면, 쓸데없는 종이에다가, 쓸모없는 종이에다가 막 해봅니다. 왜? 가끔 얼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죠? 그래서 한 번 기회를 줬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죠? 네, 그러면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지옥입니다. 지옥은요,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빗나간 삶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예요. 쓸모가 없으니까. 죄가 뭐냐? 바로 지은 자의 목적을 빗나가 버린 게 죄예요. 65세 된 그 아주머님에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5번째, 한 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5주째 됐을 때 이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볼펜을 왜 만들었는가? 쓰기 위해서. 근데 볼펜 쓰다가 몇 시간 물이 안 나오면 버리나요? 어때요? 예? 여러분 볼펜 쓰다가 몇 분 물 안 나오면 버리나요? 몇 분 아니죠? 그냥 불과 2, 3초.
그죠? 2, 3초 물 안 나와.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아주머님은 그동안 65년 동안 하나님 목적을 빗나가서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사셨습니다. 볼펜은 2, 3초 물 안 나오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가? 나는 정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누구 생각대로, 누구 마음대로, 누구 기분대로 내가 그동안 살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볼펜이 2, 3초 자기 마음대로 살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사셨느냐고요. 얼만큼 사셨냐고. 2, 3초가 아니라 이 두세 시간도 아니고 2, 3년도 아니고 2, 30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떨어지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라. 휴식 시간을 가지라고 사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하겠습니다. 자, 15분에 다시 하겠습니다.